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분이시며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설명합니다. 1절을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관찰하고 분명히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1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관찰하고 분명히 알고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사도시고 또 대제사장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임무를 띠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존재를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타락함으로써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원수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 1차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좌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뿌려진 염소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간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그 관계를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지고 또 원수가 되어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중보자입니다. 자, 2절과 3절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종의 신분으로, 율법에 속한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셨기에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또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시험을 몸소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모세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이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명한 요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인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는 바리새인들에게 조금 특이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자, 6절, 8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과연 땅에 쓰신 글자가 무엇일까? 이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절에 언급한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글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과 8절에 기록한 것처럼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땅을 쓰신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가가 이 사건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열쇠 역할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신 그 행위 자체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가가 이 사건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반복적으로 쓰신 그 행위 자체가 이 사건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신 것은 구약의 출애굽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했던 모세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모세가 중보했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모세로 오셔서, 완전한 모세로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여기 보면 친히라고 하는 말에 관주번호 2번이 매겨져 있는데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손가락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언약의 두 돌판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32장 18절 19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앞세우고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자, 그리고 30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3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차라리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탄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앞세워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던져서 깨뜨린 그 언약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친히 쓰셔서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두 번 반복적으로 글씨를 쓰신 그 행위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정확하게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여 사함받도록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유일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함받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율법을 통해서 고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밤낮 중보하시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임을 깨달아서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또 성령으로 예수를 섬기며 또 예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